139장 같이 찬양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찬송가 540장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실 때 주님의 보혈로 보배 피로 정결케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달라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교회 식구들, 또 줌으로 또 유튜브로 함께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동일한 은혜로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능력의 주님,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네. 찬송가 27장 다 함께 찬양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는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들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립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달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39장 다 함께 찬양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타나자.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며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어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김만조 전도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질병과 여러 가지 아버지 세상에는 악한 조건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소명교회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심령들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목사님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권세가 있어서 우리의 마음속의 심령을 아버지 변화시키는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아버지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형편에 따라 나오지 못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마음, 말씀에 향한 마음, 은혜에 향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는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몸이 연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안수해 주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주의 성전을 삼하며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모든 여건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늘 아버지 강건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권이도 물권으로 세우셔서 이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무장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말씀이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며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하여 나오지 못한 자는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항상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두려우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에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며 나오지 못한 신령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실 걸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중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곳곳에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충만한 귀한 예배 아버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시고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도 공산당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믿음의 나라로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악하고 이단 정파들이 다 물러가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말씀 중에 임하시고 기도 중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목사님을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아멘하고 응해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사정에 의하여서 못 나온 심령들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사모하는 마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으실 말씀 사무엘하 19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4절 15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의 마음같이 돌리매 이런 제목으로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앞에 계신 분에게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 한 주간은 또 우리 가을, 늦가을이고 김장들을 많이 하시는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번 돌아오는 한 주간은 추수감사 주간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으로 또 추수감사 주간으로 저희들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또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훨씬 낫죠? 네. 네.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장미성이요. 그렇죠. 장미성운. 이것은 무슨 성운? 말머리성. 그렇죠. 말머리 성운. 기억나시죠? 얘는 행성인데 목성. 잘 기억하시네요. 얘 이름은 무슨 거미? 물맷돌 거미, 볼라스 거미. 기억나시죠? 다윗. 예. 그러면 이건 뭘까요? 얘는 어떤 물고기? 얘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미를 쳐다보고 있나? 따먹으려고 하네. 네, 입으로 뭘 딱 쳐가지고 맞히고 있죠. 얘는 물총 물고기라고 합니다. 입에서 물총을 쏘는 물고기. 네, 물 속에 있으면요 정확히 위치를 못 찾아요. 왜냐면 굴절이 일어나거든요. 물 속에 팔을 넣으면 팔이 짧아 보이거든요. 근데 얘는 물 속에서도 바깥에 있는 거를 정확히 맞히는데 그거를 이제 감안해서 이렇게 쏜다고 합니다. 물총 물고기라고 하는데 Six. Archers don't wait for their prey to randomly fly or fall into the water. Instead, 바로 아까 when 그 these 봤어요. guys 얘가 이제 are extremely hot, 배고프면 바깥에 곤충을 맞춰서 이렇게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the fisher dogs 침 뱉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정확히 맞죠. 정확히 맞죠. 네, 잡아먹습니다. 잘 보시면은 각도를 눈으로 잘 이렇게 본 다음에 involved are fascinating. 근데 이 속에도 과학이 있습니다. 압력을 입에서 만들어내는 입에서 그냥 물을 쏜다고 이게 물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압력이 중요합니다. 즉 공간을 아주 조그맣게 만들어서 우리 세차하는 총 있잖아요. 입구가 굉장히 작습니다. 얘도 맞추기 위해서 입을 쪼무리고요. 그리고 정확한 거리를 측정해야 됩니다. 근데 실은 이게 직선으로 보이지 않고 굴절돼서 보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가로세로 얘가 이제 감안해서 실제 보이는 건 요 위에서 보이거든요. 근데 저쪽에 있다 생각하고 쏘면 굴절돼서 정확히 딱 감안해서 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정확히 맞추면. 뒤에 꼬리로 그걸 다 조정해서 멈추고 요 입구에서 이제 요거를 입구를 좁게 만들어요. 원래는 입 벌리면 크잖아요. 일로 물이 나가면 안 나가요. 압력이 안 받아서. 그래서 첫 번째로 혀를 이제 모은다고 합니다. 혀를 목구멍에 이제 붙이고요. 그러면 점점 구멍이 좁아지죠. 그러면 이제 여기 압력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아가미에서 이제 물을 막 이제 압력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자바라라고 기름 이렇게 뜨는 거 있죠. 압력을 막 생기게 하잖아요. 아가미로 압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정확히 이제 이 힘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물총을. 정확히 이제 거리에 따라서도 이 물 쏘는 세기가 달라진다고 하죠. 20cm일 때, 40cm일 때, 60cm일 때. 침 뱉는 게 아니라 물을 쏘는 거예요. 물총입니다. 물총.
우리 사람도 흉내낸 게 있죠. 저희도 물총 이렇게 쏘잖아요. 그것도 압력을 이렇게 만드는데 요즘에 또 개발한 게 있습니다. 이 주사기. 주사기를요, 굉장한 압력을 하면 바늘이 없이 그냥 바로 바늘이 없어요. 근데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주사기가 개발됐죠, 예전에. 큰 압력으로 딱 쏘면 그대로 그냥 물이 바늘처럼 나가서 팔에 이렇게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사액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물총 물고기가 이런 압력을 이용해서 또 정확한 거리, 각도, 굴절율을 이용해서 맞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런 귀한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다 헛되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소명교회 사역을 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예배 사역과 교육, 선교 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예배는 지금 주일 예배, 금요, 수요, 새벽 예배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교육은 또 한국 창조과학회 또 자료들과 여러 자료들을 이용해서 창조과학과 또 연대기 또 등을 교육할 예정이고 또 선교 또 타이니시트와 협력하고 또 스티브 김 선교사님 중국 선교에 또 함께 동참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이제 중국에 소식이 왔는데 중국이 이제 문을 다시 열려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완전히 다 막혀 있잖아요. 근데 3월 달쯤에 열 생각이 있더라고. 중국에 현지 계신 분들이 이렇게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엊그제 연락이 왔는데 중국 문이 다시 열릴 조짐이 보인다고 하도 이제 강압적으로 선교사들 내쫓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또 코로나 때문에 강압적인 그런 분위기로 사람들이 너무 지금 원성이 잦아서 조금씩 다시 풀어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선교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이렇게 풀어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또 중국문이 또 다시 열릴 수 있도록. 또 북한 선교를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하 말씀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무엘하 말씀 잠깐 요약하면 사울이 왕으로 또 선포된 뒤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도록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불법적인 희생자살을 드리고 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라고 하는 또 유다 지파에서 새로운 또 왕이 또 세워지게 됩니다. 이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지만 도피 생활을 또 시작을 했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또 시기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영이 함께함으로 또 다윗이 승승장구를 합니다. 비록 도피 생활 중이지만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고 또 사울의 죽음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이 또 범죄를 하게 되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또한 아내로 삼고 또 우리아를 죽음에 내몰게 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또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윗의 죄가 이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나오겠지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피를 했던 것처럼 또다시 도피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전과는 달리 많은 신하들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또 많은 또 이방 족속들도 다윗을 또 지원하고 또 많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결국 전쟁에서 다시금 다윗이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압살롬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의 이름이 뭘까요? 여기 얼굴이 보이시죠?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다윗은 아닙니다.
힌트, 다윗과 관련돼 있는 다윗의 핏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반역을 일으킨, 그렇죠,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죠. 압살롬이 그 술당이라고 하는 자기 외할머니 집에 가서 피신해 있습니다. 암논이라고 하는 이제 형을 죽이게 되죠. 자기 누이 다말을 겁탈을 해서 이제 나중에 암논을 죽이게 되고 이곳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다시금 헤브론으로 와서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죠. 여러분, 첫 번째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일까요? 왼쪽에 이제 보이시는 누가 칼을 들고 있죠. 칼을 들고 누구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장면일까요? 바로 압살롬이 그 형 암논을 죽이는 장면입니다. 이것 때문에 도망을 가고 피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제 압살롬을 용서하고 압살롬이 다시 회복됩니다. 그런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있죠. 많은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하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이제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또 송사를 도와주고 재판을 도와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이 왕으로 이렇게 등극을 하게 되고, 하지만 전쟁에서 다윗이 이제 승리하게 되고 압살롬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압살롬의 머리가 어마어마하게 머리카락이 큽니다. 그래서 나뭇가지에 걸리게 돼서 죽게 되는 장면이고, 맨 마지막 사진은 다윗이 슬퍼하는 장면입니다. 압살롬아 압살롬 하면서 슬퍼하는 장면이 바로 이 그림 장면입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겼기 때문에 압살롬은 만약에 전쟁에서 압살롬이 지게 되면 압살롬을 어떻게 될까요? 죽여야 될까요? 살려야 될까요? 당연히 반역자이기 때문에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을 자기의 또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죽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죽였을까요?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압살롬을 분명히 죽이지 말라고 했어요. 산채로 그에게 목숨은 부지시켜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죽여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이 굉장히 슬퍼하고 안타까워합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슬퍼합니다. 전쟁에서 다윗이 이 압살롬의 전쟁에서 다윗이 이제 전쟁을 승리하게 됐지만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굉장히 민망해하고 부끄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전쟁에서 이겼지만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굉장히 슬퍼하고 또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백성들이 풀이 죽은 상태로 마치 패전병처럼 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요압이 이제 다윗에게 성을 냅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전쟁에서 이렇게 힘들게 승리하고 돌아왔지만 왕께서 어찌 압살롬 이 반역자 때문에 슬퍼하고, 다윗은 백성들이 이제 오히려 백성들을 미워하고, 그리고 우리가 미워해야 되는 압살롬은 또 아끼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다윗에게 항의를 합니다. 근데 다윗이 또 굉장히 바른 리더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러한 백성들의 항의를 또 들어줍니다. 또 듣고 또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또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잖아요. 다윗은 백성들의 마음을 또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한 사람의 마음같이 다윗이 돌렸다라는 그러한 주제 말씀인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전쟁에서 여러분 압살롬이 유다 지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버리고 누구 편을 들었나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 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나머지 11지파들도 누구의 편을 드냐면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의 편을 듭니다. 지금 모두가 압살롬 편을 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전쟁에서 다시금 이겼죠. 그리고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백성들 일부 이제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당연히 다윗 편을 들었고 나머지 압살롬을 편을 들었던 백성들도 당연히 다윗 편으로 다시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즉 나머지 11지파 백성들은 야 우리가 다윗을 다시 모셔오자.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어쨌든 다윗이 우리의 왕이니까 압살롬 다윗 왕을 우리가 다시금 모시자라고 이렇게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모든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은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윗을 모셔오기가 애매한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반역을 같이 도모했거든요. 하지만 유다 사람들 나머지 반 정도 되는 지파 사람들도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다윗 왕한테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민 거예요. 그가 유다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한 사람의 마음같이 돌리매 그들 마음이 지금 흩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에게 갔던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아예 다윗에게서 등을 돌리고 또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다 격려하고 괜찮다.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다. 나를 버리고 압살롬을 따랐지만 내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이해합니다. 나에게로 다시금 돌아오십시오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왕과 왕의 모든 신하들은 돌아오소서. 다윗이 먼저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청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뭔가 회의를 하면 누군가 이렇게 제안을 하고 그것을 제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다윗 왕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십시오라고 제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 어제도 그 한국 창조과학회 총회가 있었거든요. 그 양평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이사로 뽑혔어요. 신임 이사로. 신진호 박사랑 저랑 신임 이사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사로 이렇게 임명장도 받고 갔다 왔는데 거기 이제 또 회장도 또 새로 뽑혔더라고요. 근데 회장을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고요. 누군가가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해줘야 돼요. 저는 이제 어제 보니까 하주헌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제 신임 회장으로 뽑혔거든요. 그리고 김경태 교수님이라고 포항공대 그 교수님도 이제 후보로 이렇게 제안이 됐는데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누군가가 후보로 이렇게 뽑아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저도 제청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다윗이 왕으로 지금 다시 예루살렘에 왔는데 온 유다 백성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동의해줘야 돼요. 유다 백성들이 왕을 모셔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내가 너희들 용서할 테니까 나를 다시 왕으로 이렇게 제안해줘라. 그래서 지금 그들이 왕에게 이 말을 보내어 이르되 왕과 왕의 모든 신하들은 돌아오소서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또 제청하고 또 동의하고 그것을 다윗 왕이 받아들여서 다시 왕이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인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백성들을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데 다윗이 그것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다윗이 백성들을 먼저 용서한 거예요. 용서하지 않았다면 백성들도 돌아올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왕으로 뽑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이 왕을 맞이하여 또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모셔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게 뭐냐면 다윗 왕의 성품입니다. 다윗 왕은 자기 아들도 반역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살렸습니다. 성품이 어떤가요? 그쵸, 좋죠. 좋은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즉, 용서하는,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성품을 갖고 있죠. 여러분, 그리고 또 시므이라는 사람이 압살롬에게 다윗이 쫓길 때 갑자기 나와서 집 앞에 나와서 다윗 왕이랑 신하들한테 어떤 짓을 했을까요? 막 저주를 합니다. 네가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야. 막 하면서 다윗 왕이랑 이 신하들한테 돌을 막 던졌어요. 돌팔매질을 할 정도로 시므이가 저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신하들이 군인들이요, 얼마나 힘 있는 장군들이에요. 이 장군들이 손에 꼽히잖아요. 37명, 우리아까지 해서 굉장히 강력한 군사들입니다. 근데 이 시므이를 순식간에도 죽일 수 있었지만 다윗이 말렸어요. 저 개만도 못한 개같이 짖는 자를 우리가 죽여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다윗이 그러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 그 슬픔과 아픔을 아시고 또 나도 지금 마음이 너무나 슬프고 아프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기를 지금 기도할 뿐이다 라고 하면서 그를 저주하게 그냥 내버려두라. 이렇게 이제 그를 용서해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압살롬이 죽게 되고 다시 다윗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 다시 그 길을 지나갔거든요. 시므이가 먼저 달려왔습니다. 시므이가 먼저 달려와서 왕에게 무릎 꿇고 사죄했어요.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그때 제가 잘못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요압은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스루의 아들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이날이 뭐냐면 내가 다시 왕으로 등극한 이날, 압살롬이 죽고 왕으로 등극한 이날, 이스라엘 안에 사람을 내가 또 죽여야겠냐. 이날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된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시므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용서했어요. 다윗은 용서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다윗이 용서하고 또 용서합니다.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압살롬도 용서했죠. 또 이전에도 또 누구를 용서했나요? 자기 목숨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 왕도 용서했잖아요.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옷자락만 자르고 또 무기만 가져오고 용서했습니다. 그 모습들 누구를 닮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또 한 번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라는 사람 아시나요? 힌트, 2다리를 이렇게 쩔뚝거렸다. 누구의 아들이었나요? 요압이요? 사울의 아들? 그렇죠. 사울의 손자였죠. 요나단의 아들. 요나단과 맹세를 합니다. 다윗이. 만약에 우리가 서로 죽게 되었을 때 집안 자식들을 우리가 돌봐주기로 맹세를 했죠.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고 또 나머지 아들들이 죽게 되었을 때 딱 한 사람만 남았죠. 무비보셋, 절름발이의 아들만 남게 됐는데 다윗이 이제 수소문 해보니까 요나단의 아들 하나만 남았어요. 그 아들을 데려다가 항상 왕의 식탁에서 같이 먹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 쫓겨났을 때 그때는 시바라고 하는
무비보셋의 종이 선수를 쳐서 무비보셋은 마치 이제 왕한 다윗이랑 같이 안 온 것처럼 이야기하고 자기가 땅을 다 차지해야 했습니다. 근데 실은 무비보셋은 다윗 왕에 쫓겨갈 때 같이 가려고 이제 나귀 안장까지 다 그 차리게 하고 종에게 다 명령을 했었어요. 근데 시바가 안 알려줬어요. 다윗 왕이 지금 가고 있다는 걸 안 알려줘서 놓쳐버린 거예요. 시바가 도와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게 이제 무비보셋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이 돌아올 때까지 목욕도 안 하고 옷도 안 갈아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계속 슬퍼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딱 돌아왔잖아요. 왕이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책망합니다. 너 왜 나랑 함께 가지 않았냐? 시바는 와가지고 나한테 이제 먹을 것도 주고 했고 그런데 너는 오지 않았다 하면서 책망합니다.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억울함을 호소하죠. 왕이시여 저는 다 가려고 준비했지만 시바가 모함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왕을 기다리고 아무것도 이제 씻지도 않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 왕이 그랬냐? 난 너와 시바 둘 다 용서하겠다. 시바와 땅을 나눠 가져라. 그러면서 다윗 왕이 무비보셋도 용서하고 그 종 모함했던 시바도 그냥 다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의 이 말이 아주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자신의 집에 돌아왔기 때문에 참으로 그냥 그 시바가 땅을 전부를 다 차지하게 하소서. 저는 왕이 평안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저는 땅이나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다윗 왕이 건강하시게 돌아온 것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누가 진짜 잘못한 자였을까요? 무비보셋이었을까요? 그 종 시바였을까요? 시바가 잘못한 게 눈에 드러나죠. 마치 솔로몬이 판결한 그 여인의 자기 아들을 깔고 뭉개서 이제 옆집 아이를 훔쳐다가 나중에 이제 여인이 그 내 아이다 서로 막 했을 때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판결하나요? 아이를 배를 갈라서 반을 딱 잘라서 나눠 가져라 했을 때 진짜 어미가 뭐라고 했을까요? 죽이지 말고 그냥 그 사람한테 주라고 했던 모습이랑 똑같죠. 무비보셋이 진짜로 왕을 사랑하고 존경했던 자였던 시바는 단지 재물 때문에 무비보셋을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다윗이 다 용서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 또 용서하는 사람을 보는데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 마하나임 땅에 거했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다윗 왕이 마하나임으로 요단강을 건넜을 때 이 군사에게 먹을 것을 제공했어요. 나중에 다윗이 다시금 왕이 됐을 때 바르실레를 데려다가 내가 예루살렘에서 너를 축복하겠다. 계속 너를 먹여 살리겠다 했더니 바르실레가 뭐라고 하냐면 저는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은혜를 주시려면 제 아들 김함을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왕이 그러면 김함이 나와 함께 가겠다. 그에게 네가 좋게 보이는 것 모든 것을 행하겠다라고 하면서 다윗이 은혜를 갚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성품이 이렇습니다. 자기가 친절을 받은 것은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줍니다. 자기에게 악한 것을 행한 자도 사울왕에게도 또 압살롬에게도 그들을 죽이지 않고 용서하고 그리고 또 무비보셋에게도 시바에게도 그리고 또 바르실레에게 용서를 또 시므에게도 그들을 죽이지 않고 용서합니다. 자기를 모욕했을지라도 그는 용서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다윗 왕은 예수님처럼 우리를 용서하신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찬송을 또 드리는 또 시편의 모든
많은 씨들을 이렇게 했던 것처럼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의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요구하고 또 남을 용서하는데 힘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또 모든 죄를 사해 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윗처럼 한 마음으로 유다 백성들을 한 마음으로 모았던 것처럼 또 시므이를 용서했던 것처럼 압살롬을 용서하고 또 사울왕을 용서했던 그 용서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우리에게 또 십자가의 그 사랑이 또 우리에게 임하시는 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감기가 독감이 또 코로나가 5만 명, 6만 명, 또 11월 말 12월이 되면 20만 명까지 갈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독감도 지금 계속해서 또 심각하게 많은 사람들이 또 걸리고 있습니다. 또 장비창 또 우리 성도님도 감기가 계속 지금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순열 전도사님도 조금 몸이 또 몸살이 있으신 것 같은데 감기가 또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경신 성도님 따님 샛별이 별이가 하루속히 건강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송원준 우리 중학생 지금 이제 고등학교 입시 준비 중인데 서울 세종고에 지금 원서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비뽑기예요. 그래서 이 원서를 낸 사람들 중에 되도록이면 뽑힐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황수 대표 장비창 성도님이 이제 기도했던 김황수 대표가 지난주에 암으로 이제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남은 유가족들이 또 잘 지낼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 기도 제목들 가지고 또 우리 소명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교회 식구들 동일한 은혜 갚아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드리님을 위해 또 감사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오늘 말씀처럼 다윗의 친절과 긍휼, 용서, 또 은혜를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저희들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정말 남을 용서하고 남을 더 나보다 낮게 여기고 또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또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신 분들이 또 있습니다. 주님께서 유가족들, 남은 유가족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요. 또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영원한 생명으로 또 귀한 상급으로 또 갚아주실 것 또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축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또 용서와 또 섬김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저희들 살고자 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명교회 식구들 머리 위와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교회 식구들 머리 위, 성도님들 머리 위, 또 이웃들 머리 위, 또 스티브 선교사님, 또 중국 선교에 힘쓰는 모든 또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저 앞에 계신 분에게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